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도 141번째 피의 복수를 한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 지정의라고 하는 그런 인격체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반려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 지적, 지성.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정이죠, 정. 그리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는 의지.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배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명령으로 첫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예하고 안일함이 없이 모든 일에 아멘을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행위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의 언약과 선악 지식나무, 즉 선악과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4장에서 저는 이미 14강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언약에 하는 대부분의 신학자나 주석가들이 행위 언약으로서 선악과에 대한 말씀만 다루고 모든 나무와 더불어서 생명나무에 속한 말씀이 분명히 명령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루지 않고 행위 언약은 그냥 선악과 하나만 다루는 대부분의 신학자나 주석가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명령으로 두 가지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는 먹어라, 반드시 먹어라. 두 번째는 반드시 먹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인데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다시 제가 번역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 모든 나무로부터 내가 반드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으로부터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 지켜나가도록 주신 언약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다루고 있어가지고 행위 언약은 선악과 하나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최초 인간 아담에게 먹으라. 모든 나무, 그 안에는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로부터는 먹으라.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 생명나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선악 지식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이, 뱀은 물론 이제 말하는 동물은 아니죠. 사탄이 들어가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자가 들어가면 꼬신 거예요. 선악과 다 먹어라. 아, 먹지 말라고.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는 보니까 악이라고 한 말이 빠지고 좋게 선한
내용만 들어가게 되어서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좋게 보여서 따먹고 맙니다. 그건 바로 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선과 악의 판단을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아내가 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인간은 선과 악의 본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성이 돼가지고 남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남을 비판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는 선과 악의 지식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태어난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판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 먹은 결과로 재판관이 되어버렸는데 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 사람마다 선악의 개념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걸 옳다고 저 사람은 저걸 옳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가 올바른 판단으로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맥락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 판단이나 판결을 말합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재판관이 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그 맥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재판이나 정죄나 판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실로 인해서 인간을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못 올라가고 쫓겨나니까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대리 전쟁을 하도록 하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봐. 선악과 따면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죽음이 오고야 말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모두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신약성경이나 구약성경을 다 초월해서 똑같이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인간의 본성 선악에 속해가지고 본성이 나와가지고 하물과 하물의 아들 세겜과 그 족속들을 재판해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죽여야겠구나. 재판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할례의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어 살라고 하는 그 할례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세겜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죽이기 위한 방편으로 할례를 행하면 우리와 같이 결혼하겠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큰 죄악을 짓게 됩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 다 죽인 야곱의 두 아들들에 관한 기록이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여기까지.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셋째 날이 되어 그들이 아픔이 계속하고 있는데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기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히 그 성으로 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 칼날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일주일 정도 고통이 가는데 그 가운데 3일째가 되어지면 가장 고통이 심하답니다. 그래서 염증이 나고 고열이 있고 그래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틈을 잘 알고 바로 셋째에 움직일 수 없을 그때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세겜의 아버지 하물과 그리고 세겜 추장과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인 거예요. 아마도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은 밤중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한 생각이 들어요. 다 자고 있을 때, 전혀 방비할 수 없을 때 가서 그들에게 모든 남자들을 앓고 자고 있는데 다 죽여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참한 살육행위죠. 이 주동자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같은 어머니 뱃속에 난 디나와 한 혈육이에요. 이복 동생이 아니에요. 이복 형제간들이 또 따로 있죠. 나엘의 자녀들. 근데 그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주모가 되어가지고 그들만 간 것이 아닙니다. 형제간들 그리고 그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들, 남자 종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와 같이 무참한 살육행위를 당한 거예요. 갑자기 그들의 모든 세겜과 그 남자들이 일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시몬이라는 말이 듣다란 말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레위라는 말은 결합하다. 근데 시몬이 듣고 레위가 결합해가지고 놀랍게도 이름 뜻이 그대로 연결되어져요. 듣고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모든 형제간들과 종들을 데리고 가서 일시 엄습해가지고 세겜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만 겁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살육행위. 목적은 그거죠. 자기 여동생 디나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다 죽인 거예요. 디나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디나에게 범죄한 세겜 당사자만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노인 하물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까지 다 죽이고 만 겁니다. 그들은 당연시 한 것이 무엇이냐, 내 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건 그들의 합당한 죄를 짓기 위한, 죽이기 위한 핑계이지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 다 죽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엄청난 살육의 죄를 진 것이에요. 자기 여동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남자들에게도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게 된 거예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약탈까지. 2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래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래합니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살해된 자들 위로 가서 그 성읍을 약탈했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그들의 양들과 소들과 순나귀들을 빼앗았으며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들과 그들의 모든 어린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의 모든 것까지도 약탈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모든 형제간들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 그리고 들에 아직 남아있는 가축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이 될 만한 것들 전부
전부 다 끌고 온 거예요. 약탈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 그리고 부녀자들 다 끌고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 부녀자들 종으로 부려넣기 위해서 엄청난 약탈한 겁니다. 아주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들의 나이가 한 20세 안팎이라고 그래요. 혈기가 방장할 때,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속인 겁니다. 아버지와 의논하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도 속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세겜의 모든 성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모든 물건들을 약탈해가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만일 세겜 사람들이 소돔 사람처럼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의논 없이 그 자기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이 가서 주도적으로 시몬과 레위가 가서 주동해서 다 사람을 죽여 약탈해 온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재판관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자기들이 재판관 심판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바로 교만이고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심판을 기다릴 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앞서 행동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버린 것이,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한 이 자체가요,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아니어도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우상 신격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무릎 꿇어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돈 늦을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준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너무나도 잔인한 사건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와 같이 이런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본성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이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얼마든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생활할 수가 있다. 행동할 수가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 사실을 보여줘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어봐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게 범죄인가?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하나님의 순종한 것이 무엇인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생명에 속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우리 깨닫도록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냐?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로마서 3장 9절로 18절에요.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극히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 빠릅니다. 반일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잘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없는 사람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의 정교부가 되는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신 이유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서만 부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의 본성, 우상문화, 인간의 본성 우상문화에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죠. 이삭, 물론 정교부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자기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세계 속에 살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손들을 삼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합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뭘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그 복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영생의 복, 영광스러운 그 복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름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본성 다시 그대로 찾아가지고 본성이 나타나서 선과 악을 자기 자신이 판단해가지고 사람들을 재판에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짓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의로운 자손을 하나님 얻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에게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자녀가 없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늘 몇 별을 보느냐 봅니다. 내 손이 저와 같아요. 자녀가 없는데 자녀 낳을 수 있는 이 나이도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쩌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들을 삼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인데 야곱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들 역시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선악의 판단대로 자기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선악 본성 그대로 그 나라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죄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뒤로 제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것이 우상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격화 되어버린 거예요. 큰 죄악을 범한 겁니다.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신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기 원하는 것이 마귀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처참하게 그들은 그렇게 나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 너희들 성폭력을 당해서 엄청난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한 사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 모든 사람 다 죽여야 되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 다 죽여야 되냐 이거예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들이 복수가 정당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끝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그들의 복수는 정당하다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려야죠.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오히려 그런 시간에 무릎 꿇고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실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문제를
위급할 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인데 어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자태를 본받지 않고 모습을 본받지 않고 그들은 마음대로 전혀 응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해 볼 수가 있어서 엄청난 죄악을 짓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노여워해서 책망을 합니다. 30절로 31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이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그 땅 거민들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들에게 악취가 나게 하여 나를 괴롭혔구나.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여 나를 죽일 것이니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해야 합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 시몬과 누이가 주둥이 돼가지고 이런 살상 엄청난 살육의 죄를 지은 것에 관해서 야곱이 듣고 대단히 노여합니다. 이제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질 것인데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바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말은요 대표적인 부족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나안 족속은 가나안 중심에 살고 있었고 브리 족속은 가나안 땅 변두리의 산간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금방 퍼질 거예요. 금방 퍼진다고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야곱의 가정을 이제 치러 온다고 하면 우리는 수가 10세인데 어떻게 당해할 것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큰 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시몬과 레위 두 아들을 향해서 이 모든 족속들에게 주거민들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냄새를 내게 하였다는 말은 악취를 내게 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쥐가 썩어서 썩은 냄새와 그런 냄새를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너희는 악취를 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악취를 내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악취를 내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이제 쫓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당할 것이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곱의 자손이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민족, 살리는 조상, 죄악에서 지옥의 권세를 천국 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생명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한차 그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모든 족속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그런 백성으로 그 조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쁜 섭리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역사를 했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이겁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이제 지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그 계보를 통해서 계시하고 오신 것은 죽이는 종교가 아니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 계승자로 그 자녀들이 대단한 축복을 받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본성인 아담과 하와 같이 그 본성 선악과의 판단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신 것은 어떤 복음입니까? 죽이는 복음 아닙니다.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갈수한 예수들의 족보라 그랬어요. 예수들의 세계라, 예수들의 계보라는 거예요. 살리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살리는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인데, 그들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전 메시아가 맞지 않냐, 엄청난 죄악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귀한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만 거예요. 물론 그들의 항변은 일리가 있어요. 내 동생 누이를 이렇게 성범죄를 당하게 했는데 그들을 가만히 있어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내 누이를 창녀같이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또 그런 일들은 이방인 세계에서 누구나 일어나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개선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리는 생명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족보인지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조상인지 몰라요.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들을 대행할 다른 사람이 없어요. 오직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동생이 당했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열정으로 격분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격분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보다 더 통분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 일어났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이런 비극이 내 집안에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 자기들 재판관이 돼가지고 나가버린 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무시한 죄악을 또 다른 일이 지은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무슨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썩은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어떤 냄새를 피우게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조들의 잘못된 것을, 믿음의 잘못된 것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살리는 복음,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복음의 향기, 나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이 향기 날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